안녕하십니까, 바보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고 승리하십시다. 아멘. 주님, 우리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당신이 하지 않으면 오늘도 또 완전히 깨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삶인데, 오늘 당신을 의지하고 성령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정말로 철학적인, 오늘 굉장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15일째인데 15일째 여기 딱 단어 하나예요. 택하심. 그래서 이 택하심의 단어가 무엇인가? 베드로 전서 2장 딱 한 절입니다. 6절. 경에 기록하였으되 it is written,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택함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요. 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게 뭐 예정론이냐, 우리가 뭐 택한 거냐. 질문은 똑같아요. 택하는 것입니까? 택함을 받은 것입니까? 이걸 제가 실존적 시적으로 응답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이 책에는 그 시가 영어로 쭉 나왔어요. 굉장히 긴 시인데 영어로 나왔어요. 근데 영어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말로 하니까. 근데 그 시를 제가 이 책 바버 박사와 소렌 키르케가르, 바버 박사의 시 모음집, 그 다음에 소렌 키르케가르, 이게 올해 또 나온 책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소렌 키르케가르의 그 철학을 제가 모아서 그 시로 쓰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풀어주는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히려 읽어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택한 거냐? 택하심을 받은 거냐? 이게 예정론이냐? 아니면 이거냐? 이 텐션이거든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거 뭐 제가 더 이거 그냥 이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키에르크고르는 그의 말년에 자신의 철학에 의해 예정론 이론에 대한 그의 초기 반감을 정당화하려고 애썼다. 예정론은 종교의 원천인 주관성을 무시한다.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예정론은 그 종교, 그러니까 우리 뭐 크리스찬 종교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라고 되기 위해서는 사실 모든 주관성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 내가 종교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내가 있는 건데 나를 빼버리는 그거가 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당신 필요 없어. 당신은 로봇이야. 당신의 주체성, 인디비주얼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정론의 추종자들은 구원의 주관성, subjectivity를 극복하기 위해 아무런 자기의 업적이 아닌 오직 은혜에 의해 믿음을 유지한다고 주장한다. 맞다. 하지만 나 자신이 은혜를 믿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인가? 이 대립된 어려운 두 쟁점 지점에서 양쪽 모두에게 어느 정도는 가볍게 양보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죠? 사실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절대적 주관성, absolute subjective에 항상 불신해왔다. 그러나 구원론을 확립합에 있어서도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한 믿음 자체로만 설명하는 것도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추수하지 않았는데 내가 결정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잖아. 그러면 칼빈주의자들 맨날 그러잖아.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구원을 네가 어떻게 결정해? 하나님이 결정해야지. 그리고 자꾸 싸웠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도 은혜를 베풀 수 없다. 그것도 기도로 얻어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즉 이론적인 생각의 산물이 아닌 기도라는 실존적인 행위의 열매라는 것이다. 은혜가 믿음에서 혹독한 시험을 준다. 즉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고통을 통해 보여준다는 실존적인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은혜의 위기다. 그런데 믿음은 자신이 안다, no 하는 사랑의 모든 증명을, 프루프를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께 맹목적으로 매달릴 때 자신의 삶의 절망 속에서 신앙의 승리로 나타난다고 소렌 키르케가르가 이야기한다. 와우.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 나는 살아계신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다 라는 진정한 신자의 은혜스러운 고백을 할 수 있다. 소렌 키르케가르는 그런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썼다. 이게 이제 소렌 키르케가르가 쓴 기도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나에게는 당신은 사랑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것을 믿는 것 자체도 실패합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은 당신이 사랑이라는 것인데 그 자체도 믿지 못하는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이 사랑인 것을 믿는 것은 실패했을 바로 그때 사랑이신 당신이 나의 실패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한한 사랑이십니다. 와우,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이 사랑이라는 것도 믿지 못할 때도 당신은 그 엄청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시죠, 물론. 시를 기도문으로 쓴 건데. 그래서 저는 이 키어케가드의 실존전 철학의 진주 같은 보석들을 한 편의 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그냥 무지 길어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한국말로 풀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했습니다. 점프. 실존적 개인이 되기 위하여. 키어케고르의 사상 모험. 누가 시인인가? 그는 가슴속에 깊은 고뇌를 감추고 있는 불행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들의 입술은 한숨과 울음소리가 그들을 스쳐 지나갈 때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리게 한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는 말한다. 사랑은 당신을 변화시킨다. 사랑은 모든 것을 주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가져간다. 그러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무관심하게 굴지 말라. 낯선 사람이 되지 마라. 낯선 사람 사이에 저기의 밑바닥에는 무관심이 숨어있다. 자유로워라. 진정한 자신이 되라. 넌 자제력을 잃고 불안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 한 인생의 생애 젊은 시절 동안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불안하지 않으려면 자유롭지 않기 위해서. 넌 자유인이야. 하지만 넌 정말 황당해. 당신은 가진 자유를 절대 이용하지 않고 당신은 없는 것을 요구한다. 당신은 생각의 자유가 있지만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며 경제로부터의 자유, 사회 부조화로부터의 해방을 요구한다. 왜? 왜냐하면 항상 육체적인 존재로서 세상 바깥쪽으로부터 당신의 행복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침내 내면으로 돌아서서 진실을 발견하게 된다. 근원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는 그대의 현실을 직시하라. 내가 바깥의 너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점프.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객관적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믿어야 한다. 난 점프해야 된다. 역설은 정말로 지적인 삶의 병법이다. 위대한 영혼만이 열정에 노출되듯이 내가 역설이라고 부르는 것에 노출되는 것은 위대한 사상가일 뿐이다. 배아 때에는 거창한 생각일 뿐이지 그것이 모든 것에 이 불안정함 속에 있다는 증거. 당신의 욕망을 이룰 수 있다. 반대파의 역설을 통하여. 사상가들의 역설을 없애버리면 그는 교수가 돼 있을 것이다. 자, 점프. 자신을 믿어봐라. 진정한 자신이 되라. 믿기 어려운 것은 복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믿음은 당신이 경험하게 될 가장 높은 열정이다. 믿음은 올가미이다. 그것에 붙잡히지 않고는 가질 수가 없다. 믿음을 잡으려는 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 믿음이 당신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방식만이 믿음인 것이다. 자, 점프. 그리고 인생을 마음껏 충만하게 살아라. 인생은 지나친 후에 역류하면서만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삶은 앞으로만 살아야 하는 것. 생명의 능력은 오직 살면서 발견할 수 있다. 인생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들. 들려줄 수도 없고 읽혀지지도 않고 보여질 수도 없지만 살면서 발견된다. 마음의 순결은 한 가지일 것이다. 실존적 개인이 되려면 열망하라, 묵상하라, 명상하라. 우리의 삶은 항상 내 안의 지배적인 생각을 표현한다. 이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면 너는 성숙 그리고 숙성되어진다. 또한 당신이 무엇을 꿈꾸는가를 주의하라. 노인은 젊음의 꿈을 실현한다. 딘 스위트를 보라. 젊었을 때 그는 정신병원을 지었고 노인이 되어 그는 그 병원의 수감자가 되었다. 점프. 그리고 너의 인생을 최대한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할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기도해라. 왜 그렇게 바쁘니? 도대체 누구 때문에 바쁘니? 그렇게 숨가쁘게 쾌락을 추구하니? 모든 것을 빨리 지날 수밖에. 모든 일에 집중하는 게 필수인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만 게으름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는커녕 그것은 오히려 유일한 진정한 장점이다. 사랑에 빠진 것처럼 기도해라. 지상의 모든 애인들이 그 순간을 갈망하듯이 그들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숨쉴 수 있을 때 그들의 영혼이 부드러운 속삼일 때 썩히게 하기 위하여
그 순간만큼은 기도할 수 있을 때만 그랬듯이 하나님에게 사랑을 불어넣어라.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될 뿐. 당신을 피조물로 만들어낸 줄 사람은 하나님이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정말 멋지구나 라고 당신은 이야기한다. 그래, 맞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더 멋진 일을 해. 그는 죄인으로 성인을 만든다. 만약 내가 점프하지 않는다면 넌 지루할 거야. 지루함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절망적으로 거부하는 것. 나는 모든 인간은 지루하다는 원점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이 일에 있어서 내 말을 반박할 정도로 아무도 그가 그렇게 지겨운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것이다. 지루함이 진부하고 지루함이 모든 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은 거꾸로 가고 그 악은 퍼진다. 세상은 최초까지 거꾸로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은 지루해서 인간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점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지루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어떻게 그런 실존적 개인이 될 수 있을까? 세상이 그의 이름을 짓게 하지 마라. 그게 당신이라면 세상은 당신에게 레이벨을 붙이고 그 다음 세상은 당신을 지워버린다. 그러므로 실존적 개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면 그 개인이 모든 것이 될 수 있게 된다.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다. 세상이 널 이해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너무 알지 못해서 자신에 대한 나의 불만 조치를 이해 못한다. 세상과 싸우지 마라. 세상과의 말다툼은 전혀 결실이 없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때때로 보람이 있다. 그 싸움은 언제나 흥미롭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도전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발을 헛디디는 것이다. 도전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당신에게 도전한다. 그 실존적 개인이 되어라. 점프. 와우. 멋지죠? 네. 이러한 기도문을 쓴 이러한 철학을 이뤄나간 소렌 키어크가르드를 마귀 새끼라고 설교하는 런던에 있던 무식한 한국 목사님. 제가 좀 이걸 좀 이분이 좀 그분 아시면 좀 들려주세요. 네. 소렌 키어크가르드는 구원을 어떻게 받냐면 네가 실존적 셀프로 태어나 있기 전에 네가 네 자신을 모르는데 무슨 구원 받는다는 거가 얼마나 모순이냐. 왜? 너는 네 자신도 모르잖아. 네가 누군지. 근데 뭐 목사가 그랬어요. 뭐 권사님이 그랬어요. 뭐 박집사가 그랬어요. 뭐 사형리가 그러는데요. 저 구원 받았대요. 근데 그 구원 받은 네가 누군데? 예?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구원에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적으로 내가 그 인디비주얼 개인이 되고 그 개인이 진리는 개인적인 거다. 진리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이다. 왜?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까? 내가 그분께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을 변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할 때 내가 변화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패러독스. 그런데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지? 말도 안 돼. 근데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 말도 안 돼. 근데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었어?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어? 근데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평생 바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 나와서 오니까 성경 말씀 가르치니까 참 좋아요. 나쁘게 안 살고 좋은 말씀 가르치니까 좋죠. 주여. 내가 김 집사가 그래요. 무슨 김 목사님이 그랬어요. 나 구원 받았대요. 내가 7학년 때 초등학교 때 내가 대학교 나와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돈 없을 때 기도하니까 그래서 저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은 태초전에 택함을 받았고 여러분은 매일 구원 성령님께 의탁하며 구원 택함 받은 사람이 오늘도 선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저의 실존적 구원론입니다. 자,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성령님 오셔서 임재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영광케 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일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